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오늘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자격 없지만 자녀 삼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 찬송 영광 돌려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호국 보훈의 달, 전쟁이 일어난 지 71년이 지나도록 끝나지 아니하고 휴전 중인 이 마지막 남은 분단 이 나라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통일의 날을 허락하옵소서. 전쟁에 젊은 희생당한 그 피로 이 나라에 지금까지 대한민국 있게 하시고 순국한 아버지로 아들로 형제로 학도병으로 이름조차 아직도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슬픔당하여 일평생 고통 중에 살고 있는 가족들을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세워주신 창원 선교교회가 은혜와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나며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코로나19로부터 지켜 인도하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며 만사가 형통하도록 인도 축복하옵소서. 말씀 전가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한 사랑의 능력의 목자로 인도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믿고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말씀으로 역사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공급하시며 길이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에 봉사하시는 손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손길 위에 복을 내려주시며 이 한 주간의 우리의 삶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에 가서 2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2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성경 1144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이 바다 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제자들이 내게 대하여 대고 일습은 시를 보았으므로 내 자들을 들으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이며 모함 미혹하여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그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그를 말하며 우리가 벌써 감겼다. 우리가 바라는 날이 하여 누리나리라.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나의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감정을 흘리리라. 스스로 시집을 말고 내 눈동자를 시기하지 말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만마음에 주의 얼굴 앞에 물소득 할지어다. 갓길 어디에서 주려기진 데에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유명한 라디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한국으로 따지면은 이 극동방송 그런 이제 정도 되겠죠. 그 복음 전도자인 핫도리 아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책을 냈는데 그 책의 내용을 한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동네에 윗집과 아랫집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아랫집은 가난한데도 늘 웃음이 그치지 않고 행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윗집은 부자인데도 매일 싸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매일 싸우기만 합니다. 당신 집은 가난한데도 매일 웃음소리만 나는 것은 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난한 집의 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은 모두 죄인들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모두 다 내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니 싸울 일이 없습니다. 늘 웃을 일만 있을 따름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부잣집 아버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은 보니까 다 의인만 살고 있다고. 그래서 싸움이 끊이지 않는구나. 서로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나무라니까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구나. 이 부잣집 아버지가 이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요, 어떻게 보면 신학자였던 오리겐과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초대 기독교 이론가로서 꼽히는 사람입니다. 이 두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종합병원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로 누구나 서로 비난하고 비판할 자격이 없다. 우리는 모두 죄인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을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이 알고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아는 것을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은 계산해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2 더하기 3은 5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5가 정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10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1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날 갈릴리 언덕에 모인 사람들은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와 많은 군중들과 팬들이었겠죠. 그저 예수님이 좀 드시라고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모든 이들이 배불리 먹고 난 뒤에 기적이 일어나서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현실적으로 계산하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우리에게는 계산을 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적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세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기적을 얘기하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얘기하고 이론적으로 계산해서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세계가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세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예가서에서 예레미야는 앞뒤가 막힌 암담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새로운 길은 예레미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길은 회개의 길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이여 돌아보소서 이 상황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너무나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탄식의 노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 백성들과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의 탄식의 노래로 했는 것이 이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의 히브리 명칭은 에카라고 합니다. 에카. 그래서 어디에 가다 보면 간판들이 쭉 있어요. 아, 저 에카 이렇게 에카 식당 이렇게 해놨는 데도 있더라고요.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예가의 노래를 들으시고 비통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무엇을 외치느냐?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탄식의 노래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시온을 재건하는 그 시대가 올 거라는 기다리고 버티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 보면 오늘 우리의 시대에 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예레미야는 왕궁에 자라기 때문에 온유합니다. 다른 세상 세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옛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고구려 시대 왕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왕의 아들이 어디에 전국에 돌아다니는 일이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왕궁에서 자라고 제사장의 아들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온유하고 감수성이 빠르고 아주 감정적인 성격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순환의 인생을 한평생 살다가 이집트에 끌려가서 순교당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예레미야입니다. 예언대로 자신이 친히 예루살렘 함락과 파괴, 이때가 언제냐? BC 586년입니다. 그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BC 586년이니까 2500년 전에 2600년 전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사로잡혀갔고 사륙되는 그 현장에서 피비린내 나는 도성에서 이런 황량한 모습을 보고 울면서 예루살렘을 예도하고 지었는 이 비탄의 노래가 예레미야 예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에 18절 보면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동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비탄의 노래를 외치고 있습니다. 갈보리산의 예루살렘 동굴이 예레미야 동굴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황폐한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며 찢어질 듯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예가를 불렀던 이 비탄의 노래를 불렀던 예레미야 예가가 어디냐 하면 갈보리산 동굴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 시대에 인류의 죄를 지시고 고통당하신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가 어디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가 갈보리산입니다. 많은 일치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한국 초대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김익두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마산 문창교에 와서서 집회를 하셨는데 안전병이 일어나고 기도하니까 병이 떠나가는 기적의 역사를 많이 일으켰던 그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이 전도를 위해서 이제 다른 동네를 가기 위해서 산길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산둥성에 앉아서 땀을 닦는데 술 취한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아무 이유도 없이 다짜고짜 목사님을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폭행하다가 제풀에 지친 이 술 주정꾼이 폭행을 멈췄습니다. 말없이 막고 있었던 이 김익두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왜 나를 때리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술 주정뱅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누군데 기분 나쁘게 나 먼저 올라와서 앉아있느냐고. 누구냐 이름 물으니까 저는 김익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이 술 지정꾼이 술이 확 깨면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왜냐? 김익두가 유명한 깡패 두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술 취한 사람을 일으켜서 안아주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예수 믿으면 매는 내가 맞고 은혜는 당신이 받는다. 그래 할래? 이렇게 하니까 그 천하의 깡패가 얘기를 하니까 이 술 주정꾼이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전의 자신을 비우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면 이전의 자신을 다 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다 비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의 아들로서 왕궁에 살았습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유다의 멸망과 포로로 잡혀가고 자신은 중간에 빠져나왔지만 이집트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최후를 만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집트는 이 팔레스틴 땅과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예레미야 입장에서 한국말로 하면 참 팔자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 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추모하기 위해서 모든 유대인의 회당에서 큰 재앙을 금식으로 설패하며 아비물 9월에 이 예레미야 예가를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눈물바다가 된다. 금식하면서.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가 몇 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읽어 내려가면서 여호와라는 용어가 생기면 일어서야 됩니다. 바닥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한 절기를 2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아비월을 9월에 지키면서 이 예레미야 예가를 봉독한다고 합니다. 1장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수도 거룩한 도성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것도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2장은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길밖에 없다. 주께서 하시라는 일이다. 그래서 주께 구하는 길밖에 없다. 이것을 얘기하고 3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지자의 비탄과 기도입니다. 4장은 예루살렘 시민의 참호상을 얘기합니다. 백성과 지도자의 죄의 결과로 오늘날 이렇게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게 됐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장부터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호소해야 된다.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그것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1장 18절을 읽었고요. 2장 18절을 읽었고요. 1장 한번 볼까요? 1장 18절 보면은 우리가 예레미야 예가의 핵심 구절들입니다. 1장 18 여호와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그 다음에 3장 보겠습니다. 3장 24절에서 26절, 24절,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다. 아멘. 3장 40절 보겠습니다. 40절, 4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 다음에 3장 59절 보겠습니다. 5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은통함을 풀어주옵소서. 5장 19절에서 22절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가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끝부분입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어사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려서 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나이다. 아멘. 핵심 구절들을 우리가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죄악이 몰고 온 참혹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은 백성들의 죄와 선지자와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서도 잠잠히 기다리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또한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게 못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소망을 원하는 자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책 가운데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책을 썼는 LA 선한청지교회 손병주 목사님이 썼는 책이거든요. 참 이 책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주인이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인력시장에서 사람들을 데리러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예수님이 보내는 장면인데요. 오후 5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해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주인이 마지막으로 사람을 부르러 왔는 겁니다. 그래서 그 5시에 사람을 불러가서 9시에 온 사람이나 정오 12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3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7시에 마쳤다고 하면 똑같은 임금을 줬습니다. 이 손병주 목사님이 자신을 뭐라고 하느냐, 오후 5시에 온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책을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연의 보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책을 썼겠죠. 이 송병주 목사님은 정말로 오후 5시에 온 사람처럼 절망적인 삶의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청소년기에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집에 빨간 딱지가 다 붙고 차압당하고 달동네 판잣집에서 살아갔어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빚쟁이들을 피해서 아버지가 집을 나가시고 그 어머니가 여동생 둘이를 돌보면서 전기, 수도, 가스, 전화기가 다 끊기지 빚독촉에 깡패들에게 협박을 받으면서 지내야 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기다렸는데 아버지는 손대는 삶마다 다 실패하고 결국 빚더미 속에서 55세의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럴 때 이제 이 손병주 목사님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합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나. 그래서 열심히 예수를 믿어놓으니까 교회 장학금으로 뽑혀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이 일을 너무나 기뻐하시던 어머니께서 남은 빚을 갚기 위해서 억작같이 일하시다가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할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공부하다가 이 어머님 장례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나중에 동생을 보니까 장례를 하고 이 동생을 보니까 동생이 자폐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생 둘이를 돌봐야 되고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동생들을 선물로 보내줬다 생각하고 동생들을 돌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고 LA 선한청지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나 손병주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오후 5시까지도 일꾼을 찾으러 나선 포도원 주인처럼 끊임없이 그분의 백성을 찾고 계신다. 자랑할 것은커녕 부끄러움밖에 없는 나에게도 하나님은 절망으로 버티며 서 있는 나에게도 다가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후 5시 인생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와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 손병주 목사님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처럼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이런데 백성들은 부패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선지자들은 부패했는데 자기를 왕궁에서 말도 못하는데 불러내어서 외치라고 하니까 외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피신해가지고 그 갈보리산 동굴에서 이 예가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예가를 지었다니까요.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예비하고 찬양하고 견디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버텨나간다고 하면 예레미야처럼 어떻게 보면 손병주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 예가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레이스 리라고 하는 사람의 이 한국 사람입니다. 알겠죠? 미국 이름이 그레이스 리입니다. 이분이 미용계의 전설과 같은 분입니다. 여성분들은 알란지 모르겠습니다. 이화여고를 졸업하고 곧 결혼했습니다. 새 아이를 낳고 살았지만 불행히도 15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전업주부로 살던 그녀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968년 37세의 나이로 무작정 미국으로 갔습니다. 수중에는 위자료로 받았는 $2,000가 전부였습니다. 미용학교인 그 아카데미에 입학해서 미용을 배웠습니다. 뉴욕 최고의 미용실 헨리 벤델에 취직해서 바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력을 인정받아서 전설적인 헤어드레이서 폴 미첼에게 헤어 디자이너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1971년도에 귀국해서 그레이스 리는 우리 미용업계에 혁명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발머리로 이 트레이드 마크를 해서 국제기능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도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후배들을 또 클럽을 만들어서 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2001년에 유방암에 걸렸고 절개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던 중에 2년 뒤에 위암 진단을 받았고 그리고 6개월 후에 대장암 진단을 받았고 몇 년 사이에 3가지 암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도 굴하지 않았고 우연히 놀러 내려갔던 통영에 가서 그곳에 반해서 그곳에 중국 음식점을 차렸습니다. 몇 세야? 72세예요. 암이 3개고 미용계의 원로이고 3번의 항암 치료를 거쳤고 이제 그만 쉬어도 좋을 것인데 새로운 도전을 72세에 통영에 와서 그 중국집을 열었다고 합니다. 2010년에는 다시 말기암에 걸려 진단을 받았습니다. 4번째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52년간 고집하던 단발머리를 자르고 암과 투병하면서 싸우다가 결국 2011년도에 4번째 암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그레이스 리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혼과 4가지 암 판정, 사람들이 좌절하고 포기할 법한 경험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70세에도 중국 음식점을 시작하는 그러한 도전하는 열정, 뜨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왕궁에 살고 제사장들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열정을 가지고 외치고 7년 동안 피해 다니고 또 외치고 길거리에서 외치고 들판에서 외치고 왕궁에서 외치고 이렇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러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팬이 아니고 주님의 군중이 아니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죽지 않고 종말이 오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위치만 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많은 목회자들, 중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위치만 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도 위치만 리 종교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지방회가 생겼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몸이 약하고 질병이 많아서 의사로부터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건강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자기 선배들 때문에 관계가 너무나 어려워서 어려운 힘든 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힘든 날을 보내는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노를 저어 가는데 앞에 큰 암초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힘을 써보지만은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난관을 극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꿈속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위치만이야 내가 암초를 없애줄까 아니면 강물을 불어나게 해서 이 배가 지나가게 해줄까 그렇게 했을 때에 그 꿈속에서 위치만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물이 불어나서 이 배가 무사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꿈속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정말로 간밤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몸도 튼튼해지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울했었는데 낙심하지 않고 기도로 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풀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중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에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를 세웠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200개 교회를 세웠대요. 중국 전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고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위치만리의 영향으로 200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넓게 보아야 합니다. 작은 시야로 보면 나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더 높은 시야로 더 크게 멀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정말로 좁은 세계, 왕궁의 세계만 봤습니다. 제사장의 세계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득권 세력만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그를 불러내어서 외치라고 하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더 넓은 시야를 보고 망해가는 그러한 시온 성이 망해가는 예루살렘 성이 망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지도자들에게 외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아픔을 받아들이면서 그런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치고 노래했는 것이 예레미야고 예레미야에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우신 세상을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좋은 성격의 소유자였고 한 번도 세상의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로 지명받고 세상을 보니까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찼고 쓰레기 같은 백성, 쓰레기 같은 제사장, 쓰레기 같은 지도자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그들에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열정을 가지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라고. 버티고 기다리라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준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들이 다 저놈 죽게 된다고. 예레미야 죽게 된다. 여러분 7년 동안 도망다니고 피신해 있고 동굴에 가서 이 탄식의 노래를 불렀는 것이 예레미야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듣겠습니까? 미국의 최고 세일즈맨으로 역사에 남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 지라드라는 사람. 하루 평균 6대의 차를 팔았는데 12년간 팔았는 차가 13,001대의 차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일즈맨으로 성공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까지 오기 전까지 직업이 몇 개였냐 하면 난 35살까지 41개의 직업을 거쳤다고 합니다. 모두 다 41개의 직업이 다 실패하고 마지막 세일즈맨에서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무엇으로 버텼느냐? 이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눈물로 버텼다고 합니다. 그런데 42번째 직업이 이 자동차 판매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 세일즈맨으로 12년간 13,001대를 파는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은 고통스럽습니다. 그 시간은 종종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들을 털어버리고 본질적인 것을 어떻게 보면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존중하며 또 이루고 살아가야 될 제자들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돌보는 일, 그것이 진정한 우리들에게 맡겨진 하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 그 신문기사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80대 치매 노인이 60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0대 노인이 60대 그 아들에게 아저씨, 저 새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치매니까요. 아들은 아버지 저 새는 까치입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똑같은 질문을 5번, 6번 이어갑니다. 화가 난 아들이 아버지 이제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도대체 몇 분이나 똑같이 질문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합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그 어머님 80대 노모가 오래된 일기장 한 권을 들고 와서 아들에게 내밀었습니다. 내밀어서 이제 아들이 자기가 썼는 그 일기장을 보니까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빠, 저 새 이름이 뭐예요? 아들은 자기잖아요. 예. 그 아들아, 저 새는 까칠한다. 아들은 오늘 까칠한 새에 관해서 30번이나 물었다. 30번을 물었는데 그 아버지는 넌 까칠하고 대답해 주었다. 우리 아들은 훌륭한 조류학자가 되려나 보다. 이렇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60대가 됐는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5, 6번 물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했는데 그 어머님이 그 일기장을 들고 왔는데 보니까 자기는 30번을 물었는데 30번 동안 아버지가 까칠하고 대답해 주었다. 여러분, 인생의 시계는 거침없이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다가올 미래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보면 평온한 가정에서 평온한 삶을 누리고 별 어려움 없이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날들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광야로 내몰고 또한 우리에게 어려움이 처했을 때 버티면서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과 희망과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느 시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레미야 같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견디며 버티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디 보면은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상담을 요청한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족은 가족 안에서 트러블 메이커, 문제아처럼 행동하는 20대 중반 아들 때문에 온 가족이 인내심이 바닥이 난 상태였습니다. 이 가족이 가진 문제는 늘 갈등하는 을 야기하는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좀 더 깊이 했을 때 가족 안에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투사는 뭡니까? 남에게 전가하는 거거든요.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남에게 모든 것을 돌리는 것을 투사라고 합니다. 투사라는 프레임, 메커니즘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아버지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린 시절 과학원에서 성장했습니다. 지금이야 다르겠지만 그때 과학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존과 안전이 허용되지 않는 거친 환경이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악바리 같은 독한 사람들만이 그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는 자신이 너무 착하고 유약하다는 것이 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신이 가진 열등감을 아들에게 투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좀 더 독한 남자로 키우려고 어릴 때부터 정말 숱하게 해병대 학교에 집어넣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와 비슷하게 아주 예민하고 내성적인 성향을 가졌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똑같았던 것이죠. 여기서 아버지는 크게 실망해서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 나를 버린 것 같다. 나는 부모에게서 버림을 받았다네. 신에게도 버림을 받은 것 같다. 너같이 약해 빠진 놈을 낳았기 때문이다. 너에게 희망을 거두지만 이것만은 나한테 해주어야 한다. 너는 반드시 결혼해야 하고 아들을 낳아야 한다. 그리고 나는 너가 낳은 아들을 데리고 다시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겠다. 여러분, 이 내용을 듣는 순간 숨이 막힐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아들이 느꼈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아들은 아버지가 생각했던 것만큼 약해 빠진 놈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무의식적으로 아버지에게 이런 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너 약하면 안 돼. 너 약해 빠진 놈이 되어서는 안 돼. 이 말을 계속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족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까칠하게 대하고 사사건건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야지 자신에게 행했던 아버지의 열등감과 무기력을 투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이러한 행동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삽니다. 어떻게 보면 그 관계가 투사의 전쟁터일지 모릅니다. 그러죠? 예레미야는 민족적 투사의 전쟁터에서 누가 하나도 편을 들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자기 편이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다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니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도망가야죠. 도망가서 눈물 흘리면서 비탄의 노래, 하나님께 기도로 비탄의 노래를 쏟아내야 되죠.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해가는 그러한 놀라운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예가 같이 이러한 매일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버티면서 기다리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이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예가서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무너져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지도자들의 죄악을 보면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이 비통함의 소리를 들어달라고 그는 예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예가를 부르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버티며 써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러한 열정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는 열정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